안녕하세요. 가라스선교 수도의 조바로 스사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칩니다. 36번째 강의로서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나병 환자 10사람, 나병 환자 10사람이 예수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청합니다. 주님께서 나병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사제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나병 환자들이 갑니다. 가는 도중에 나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병이 나섰는데 9사람은 오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찬미를 이렇게 하느님께 드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야, 병을 낳은 사람은 10사람인데 왜 너 혼자 왔느냐? 그러니까 아마 9명은 유다인인 것 같아요. 사마리아 사람 이 한 사람뿐이 없단 말이냐 하고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이 복음을 보면은 우리가 신앙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느님의 은총을 받고 수없는 용서를 받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만이 하느님의 은총을 까먹지 않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전국에 강의를 많이 이렇게 다녔습니다마는 가장 강의하기가 힘든 것이 한센병, 나병 환자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이렇게 일그러지고 찌그러지고 이렇게 몸이 편치를 안 하시죠. 그래서 강의를 해도 아무리 내가 좋은 소리를 해도 웃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강의하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그렇게 몸에 고통을 당하고 수많은 멸시를 당하고 옛날에 아주 말도 못하게 사람들한테 예수님 시대나 지금 시대나 그렇게 했는데 그런 박해를 받으면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분들한테 사랑이 뭐고 고통이 뭐고 용서가 뭐고 이렇게 강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너무 많은 고통을 그분들은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건강한 몸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축복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 저는 환자들에게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어떠한 고통이 닥치더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희망을 두십시오. 그리고 나병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암도 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신자들이 어려움을 겪는데요.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하느님의 끈을 놓치지 않는다면, 하느님의 은총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세상은 잠깐 왔다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제가 매일 얘기하지만은 하느님이 주신 본성,
선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병이라는 그렇게 엄청난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소륵도나 이제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사시는 곳을 이렇게 가보면 참 행복한 이런 삶을 사시는 분들을 봅니다. 결국에 고통이 모든 것을 승화시켜서 그분들을 평화의 나라로 인도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가서 이렇게 보면은 더 나눠주려고 그러고, 처음에는 저도 소륵도 그런 데 가가지고 며칠 이렇게 봉사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문드러진 손, 문드러진 그런 모습으로 라면 같은 거 끓여서 이렇게 줄 때 좀 선입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며칠 같이 이렇게 살아보면 엄청 따뜻합니다, 그분들이. 왜 그렇게 따뜻할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겪지 못하는 수많은 고통을 그분들은 승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병 환자 10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시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시는 죄 짓지 마라. 네가 다시 죄를 짓게 되면 더 큰 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은총을 받아가지고 그거에 감사하고 그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꿀 때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준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신자들하고 저도 이렇게 안수하고 기도하고 치유의 기도도 해주고 여러 가지 또 그분들을 위해서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기도해서 좋은 결과를 이렇게 얻게 되면 저를 찾아와서 하느님께 감사하고 또 뭐 수도원에 뭐 필요한 건 없느냐 이렇게 묻기도 하고 또 사서 이렇게 가져오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나 이 시대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런 은총을 받고도 아예 찾아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10사람을 고쳤는데 9사람들이 안 왔는데요. 저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10사람이 저하고 인연을 맺으면 3명 아니면 2명 이 정도만 지속된 서로의 연결을 고리를 가지고 기도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총을 많이 받고도 아예 저를 외면하고 또 하느님의 저를 외면하는 것은 좋은데 하느님의 은총을 외면해 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큰 은사를 받고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살다 보면 그 사람이 만신창이가 돼서 또 저를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인간인지라 아이고 어떻게 해서 이제 아시니까 왔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측은지심 어떠한 사람이 다시 와도 또 왜 그런 일을 묻지 않는 것입니다.
묻지 않고 그저 사랑으로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도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그렇게 찾아오면 아주 따뜻하게 대해줍니다. 결국에 내가 모시고 있는, 내가 공경하는 하느님의 향기가 바오로서를 통해서 그 사람한테 전달돼서 그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또 사랑으로 돌아온다면, 평화의 나라로 돌아온다면 그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처음에 나병 환자 10사람이 한 말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스승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10사람이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해놓고 막상 병이 나으니까 한 사람만 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오지 않았단 말이냐? 오늘을 사는 우리들한테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한테도 그렇게 수많은 무수한 은총을 베푸셨는데 우리가 딴짓하고 세상에 휩쓸려서 하느님을 외면하고 이렇게 살았을 때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어디에 있느냐?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그 질문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이 복음 말씀을 들으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을 어떻게 보답하고 살아야 할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제가 선교할 때 이렇게 보면은 중국은 아직 이렇게 무슨 사회 나병 환자 그분들한테 정책적으로 안 돼 있나 봐요. 사천성에 가봤더니 산속에 막 수백 명이 거기서 살아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거기서 그분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 정부에서는 외국인들 선교를 못하게 돼 있는데 그 남영 환자들은 자기들 치매 복권지역에 있으니까 자기들이 돌봐줄 수 없으니까 그렇게 각국의 목사님들이 와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렇게 있겠죠. 몇 년씩 이렇게 있으면서 그분들을 돌봐주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러한 삶들이. 저는 저보고 하라고 그러면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아직 그런데 이렇게 제가 겪어보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런 자신이 없는 저의 모습과 거기에서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잘 비교해 보면 우리의 신앙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잘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60년대서부터 전국에 수많은 한센병 환자분들이 계셨죠. 지금은 약이 좋아가지고 많이 지금은 고칠 수도 있고 더 이상 진전이 안 되게끔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절망 속에 있을 때 할 게 없다고들 생각을 합니다. 내가 너무 고통 중에 있고 내 고통이 앞을 가리면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은 환자들을 통해서 성한 사람들이 그 환자들을 통해서 감사할 줄 알고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살면서 몸을 조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어떻게 육신과 영혼을 관리해야 할지를 그 아픈 환자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많은 이렇게 강의를 다니면서 그분들과 이렇게 식사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식사하면서 보면은 참 정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보다 그분들의 자비와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도 가면은 보따리 싸서 주고 또 이거 수도원에 가서 사용하라고 그러고 오히려 건강하고 있고 폼 잡고 사는 사람들보다 가난한 쪽 또 아픈 쪽에 있는 분들이 더 마음이 너그러운 것 같습니다. 우리 대통령 옛날 박정희 대통령 부인이 여기 우리 나주도 호세원이라는 현해원, 호세원 이런 걸 세워놔가지고 지금 거기 보면 그 자녀들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분들은 신앙을 가지고 하느님께 그런 몸으로 감사와 찬미를 드리면서 오직 진실로 하느님께 매달렸기 때문에 오히려 더 복된 삶을 보장받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나병 환자 10사람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외국인 사마리아인 하나였거든요. 그러면 하느님의 은총을 받고 우리가 배은망덕한 짓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신앙 안에서 들여다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10사람이 예수님의 치유의 은사를 입었지만 9사람은 구원에서 제됐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은총을 받고 우리가 그것을 배은망덕한 짓으로 바꿔버린다면 오히려 그 은총이 그분들의 삶을 더 망쳐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결국에 10사람이 하느님의 은총을 똑같이 받았지만 결국에 구원받은 사람은 사마리아인 하나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9사람이 똑같이 은총을 받았지만 결국에 열매는 한 사람만 맺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분들 인생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이고 사랑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문드러지고 이런 몸으로 부부 연연을 맺어서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대방한테 이렇게 배려해 주는 것이 제가 이렇게 며칠 있어 보니까 배려해 주는 것이 훨씬 우리보다 크더라는 겁니다. 진심으로 아껴주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의 삶이 아닐까요? 저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하느님의 그 자비하심을 믿고
또 하느님께 희망을 둔 사람은 결코 죽어서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몸이 건강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그런 은총 속에 살면서도 하느님의 은총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결국에 우리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잠깐 왔다 가는 그 시간에 공덕을 쌓지 못해서 그런 우를 범하는 우리 신자들이 아니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신앙은 우리가 감사와 찬미, 항상 평화와 사랑 이런 걸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너무 물질주의 만능에 살다 보니까 돈, 경제적, 명예적, 학문적 이런 쪽에는 엄청 신경을 쓰면서도 정작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얼마나 시간과 또 마음을 투자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들여다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 10사람을 고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한탄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베푼 은총이 10사람인데 9은 다 어디에 있느냐? 우리들에게 질문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10사람의 복음의 비유를 통해서 한번 우리 신자들도 자신들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해도 마음이 죄악에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혼이 한센병에 걸려 있는 겁니다. 문드러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영혼이 문드러져 있지 않나 그런 부분들을 들여다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너무 메마르고 상처투성이에 굳을 대로 굳어서 내 마음이 바위처럼 완고하고 또 누구하고 대화 이런 것을 통해서 내 마음이 너무 옹졸해져서 바늘 하나 꽂을 그런 공간도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세상에 나와서 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만 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여파가 나와 같이 살아가는 가족들까지도 다 망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 안에 이렇게 보면 나아만이라는 에집트 사람 사령관의 그 행로를 우리가 본받으면 좋겠습니다. 나아만이 에집트 사령관이었는데 문둥병이 걸렸죠. 걸려서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12살 소녀가 우리나라에는 가면은 애언자가 있어가지고 안수하고 기도하면 낫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소개장을 써줘요. 이스라엘 왕한테 가서 고치고 오라. 그래서 그 소개장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갔는데 이스라엘 왕이 그걸 보고 내가 하느님이냐 나병을 어떻게 고치냐 그랬을 때 엘리사라는 예언자가 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아만을 요르단 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그 소리를 듣자 화를 엄청 많이 냅니다. 왜 내냐면 장군들이라 갑옷 속에 감춰진 자기의 일그러진 그런 몸을 목욕을 하려면 부하들에게 보여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창피하고 명예가 실추될 수 있죠. 그런데 거기서 부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더 힘든 일을 시켜도 하실 분이 여로단강에서 7번 씻는데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가서 하십시오 하니까 나아만이 정신이 번쩍 들어서 여로단강에 가서 7번 씻습니다.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요? 자기의 추한 모습을 부하들에게 보이기 싫었던 거죠. 그런데 오히려 그 추한 모습을 보이고 여로단강에서 씻음으로써 병이 치유되는 기적을 맞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문드러져 버리고 썩어 버리고 한 그런 몸을 하느님께 드러내 놓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치유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부활 시기를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나아만이 그렇게 문드러진 몸을 보이기 싫어해서 화를 내고 그렇게 했듯이 우리 역시 그러한 오를 범하고 살지는 않는지, 우리 역시 감춰진 처한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또 혐오하고 또 내 명예가 실추될까 봐 꽁꽁 감춰서 우리의 몸이 영원히 나 한자처럼 문드러져 버리는 그런 결과 안에 살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발견된다면 밖으로 오픈을 시키십시오. 그래서 가톨릭에는 성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문드러진 것을 치유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문드러진 그런 영혼의 그 상태를 회복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한 몸을 가지고 있어도 감사와 찬미 이것을 항상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산다면 문드러지고 썩어 없어지는 그런 영혼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는 준비된 그런 영혼을 우리가 열매를 그렇게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디 추한 것을 드러내십시오. 그러면 하느님은 깨끗이 치유하실 것입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